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입니다. 사도행전 6장은 성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성도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복음 전파 사역을 하기 위해 조직의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집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제도를 통해 복음 사역은 사도가, 구제 사역과 행정 절차들은 집사가 할 수 있도록 분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리 집사라는 게 있고 또 안수 집사, 집사님의 역할이 있죠. 우리 함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든 집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계속하였더니 제자가 그때 많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에 있죠.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파의 유대인인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자기네 가부들이 날마다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 그리스도 유대 사람 가부들이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그들이 헬라파 그 가부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접대니 음식을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여러 사람 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도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가 생각과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서운한 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 사도들이 다 관여하고 신경 쓰고 해결한다면 그런 시간과 에너지가 기울어져서 한쪽으로 쏠려서 정말 중요한 사역을 이렇게 소홀히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적인 운영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여러분들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영역에 있어서 초대교회가 생기고 나서 사도들이 했던 역할과 같이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여러 가지 봉사하는 사역을 맡아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도분들이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교회에서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봉사하는 사역의 리더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잘 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에서 이렇게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에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이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여기에서 안수의 의미는 계승자를 세울 때 거행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들은 섬기는 사역의 계승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 점점 더 퍼져나가서 더욱더 왕성해져서 확장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더욱이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제가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여 정말 우리 교회의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가 더 심이 많아지고 많은 이들이 정말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7 집사로 택하여진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죠. 제가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며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그러므로 그 자유민인 그들은 돈을 주고 사람을 선동하였습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을 신성 모독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신성 모독자는 율법적으로 돌에 맞아 죽을 만한 마땅한 죄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내세워서 몰아서서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왔다고 말하게 했습니다. 이 논쟁이 굉장히 장시간에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을 계속 몰아세웠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인 허당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들은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복음의 핵심인 부활, 또 성전의 의미가 크게 두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하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성령의 지혜에 성령 충만하여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들이 못 알아듣고 이렇게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며 그렇게 자기들만의 식으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냐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독대를 하는 시간이 있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독대하고 내려와서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또 예수님께서 또 얼굴이 천사 같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변화산 사건 때 그런 것 같은 것처럼 스데반도 얼굴에 강체가 났고 위험이 가득했음을 나타내는데 스데반이 거짓 고소자들과 고소하기에도 위협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듯한 이렇게 강체가 났다고 얘기를 이렇게 말씀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으로 이제 스데반의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7장에선 스데반의 죽음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죽음은 그렇지만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데반이 죽음을 당함으로써 이제 이 죽음을 통해서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상감을 받을 수 있는데, 순교자는 그 스데반이 처음으로 이제 초대교회 때 처음으로 순교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의 사역 그리고 핍박과 죽음, 그 가운데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라서 순교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스데반과 같은 강하고 담대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강하고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구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다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면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오늘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써서 그렇게 사도들이 힘써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해왔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목회자로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좀 집중하고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소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스데반과 같은 분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사역하게 하시고, 집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도 나타내는 집사분들이 우리 교회,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6장을 마쳤는데 내일 또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